전에는 인천 침례교회 김기동 목사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에 2010년부터 5년 동안 대통령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 무히카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을 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털어놓으니까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다니는 87년형 폭스바겐 비틀, 이거 자동차 한 대,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1인당 GDP가 남미에서는 그래도 우루과이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산이 없나 하는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 사람의 월급은 대통령이 12,500달러를 받았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돈으로 하나로 따지면 한 1,000원, 한 500만 원 된다고 볼고, 그 가운데 10분의 1만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90%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다 기부했어요. 또 포화로운 그 대통령 관저, 그거를 이 길에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원래 살던 동네 농가주택에서 출퇴근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을 5년 동안 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다 이제 인터뷰를 하면 그런데요. 나는 절대 가난하지 않다. 사람들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전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어서 그렇게 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서 예외로 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가 5년 동안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을 때 취임 때보다 지지율이 더 높아졌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 처음에는 뭐 지지율이 50%, 60%, 몇십 프로 하다가 이제 점점 떨어지면서 맨 마지막에 퇴임하면 제일 바닥에 떨어져요. 뭘 의미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합니다. 이제 2020년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했어요. 형이 아마 유산 상속법을 어기고 독차지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저 평안남도 맹산에서 피난을 온 사람입니다. 피난 올 때는 네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하고 저하고 동생하고 넷이 이제 왔는데 그때 뭐 엄청나게 하여간 고생들을 했어요. 이건 뭐 고생이라고 표현할 정도가 아니고 그때 뭐 저 아구리 배 타고 온 사람들은 그래도 아주 호강한 겁니다.
그때 저희는 늦게 아버님이 인민군에 나갔다가 저 평택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도망을 해가지고 집으로 온 거예요. 집에 오니까 인민군들이 그냥 집안에 가득이 있는 거예요. 그 집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저 산 뒤에 가서 있다가 밑으로 살살 내려와가지고 어머니 부엌 쪽으로 돌멩이를 조금만 던지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가 누군가 하고 나와서 보다가 이제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뭐예요? 주먹밥을 해가지고 그 산 중턱에다 약속을 했어요, 장소를. 거기다가 이제 갖다 놓고 그거 이제 집어 먹으면 그 다음날 또 갖다 놓고 이러면서 한 20일 한 보름 이상 지냈는데 불안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래요. 왜냐면 뭐 한번 싹 수색하면 그냥 꼼짝없이 잡히니까. 근데 산 뒤에가 낭떠러지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안쪽으로 굴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짱대 긴 걸 하나 이제 놓고서 저기서 들어오면 짱대로 밀어 던지면 낭떠러지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준비를 했는데도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인민군 잘 때 그 왜 흔히 말하는 수류탄 있죠? 왜 방맹이 수류탄 그거를 두 개만 좀 빼다 다오. 근데 어머니가 참 대담하시더라고요. 그 잠자는데 그냥 거기서 수류탄을 2개를 빼가지고 그거 거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더 몇 날을 견디다가 안 되겠다. 그냥 애들 데리고 도망을 가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동생하고 저하고 어머니 아버지 넷이서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해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1.4.5 때 그 이후로 늦어가지고 중공군하고 다 섞인 거예요. 중공군이 벌써 밀고 들어와가지고 섞이니까 저쪽에서는 유엔군들이 계속 포격을 하니까 이게 중공군한테 하는데 같이 있는 저희들한테도 포탄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이제 5살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게 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나기도 그냥 사람이 여기저기 널브러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포격을 직격탄을 맞았는지 중공군 그 말을 타고 온 놈들인지 하여간 말이에요. 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전부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데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얘기인데 우리 아버님이 야, 너 포탄이 떨어지면 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어떻게 했는데요? 그 논두렁이 있는 데서 제가 딱 엎드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살겠다고 그 어린 놈이 그 논두렁에 딱 붙어가지고 안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 구석에 가서 박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암만 어린 놈도 저 살 길은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피난을 내려왔는데 뭐 오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예? 뭐 천막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창녕동이나 이런 데 사셨던 분들은 아지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꿀꿀이죽 아시죠? 왜? 예? 그거 갖다 먹으면 그게 최고로 맛있어요. 영양가도 높고 어떤 때 담배꽁초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이제 미군들 먹고 난 식탁에서
버리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전파로. 예, 음식물 찌꺼기들 그거 먹고 살았어요. 생각해 보면 기적이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게 가끔 제가 그래요. 요즘도 이제 저도 뭐 7학년 되고 나니까 여기저기 좀 안 좋은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가니까 말초신경병이라 그러는데 발이 아픈 거예요 그냥. 이거 그게 뭐 약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말이 더 걸작이에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신약 개발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래요. 자기들은 그거 약을 연구하고 뭐하고 할 그럴 새가 없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서 두 알씩 먹으래요. 하루 이제 한 끼에.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는 진통제 아프니까, 또 하나는 수면제 밤에 잠 잘 자라고. 참 이거를 어떤 때는요 낮에 그 약을 먹으면 수면제 작용이 돼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참 이거 사람 꼴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대요. 어떤 분이 70 넘어간 사람 집에 가보라고. 서랍이 열면 맨 약봉지라고. 그 말이 아주 공감이 돼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거 좀 하나님이 좀 요즘 고쳐주시지. 그게 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여기 말씀대로 너는 그때 폭격 맞아서 죽어도 몇 번 죽었어 임마. 뭐가 불편이야? 뭐 불편할 게 있어? 사실 아무것도 불편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목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자꾸 생기는 거죠. 저는 어디서 그렇게 피나 내려오고 막 그러면서 폐결핵도 걸려가지고 군대에 불합격돼가지고서 죄양 좋지 그 소리 듣고 글쎄 아버같이 합격시켜달라고 군의관을 쫓아다니면서 합격시켜달라고. 그때는요 왜 그렇게 창피한지. 남자 새끼가 돼가지고 군대도 못 가고 그래 쫓겨서 집에 가. 다 군대 간다고 집에서 가는 거 알잖아요 교회에서도. 근데 이제 쫓겨왔다 그래봐요. 인간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그 소리가 생각이 자꾸 나는 게 붙여달라고. 이게 이놈이 이렇게 귀찮은데 자꾸 쫓아다닌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너 후회하지 않지?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합격.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갔더니 결핵에 걸린 놈이 그거 들어가니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요. 군대에서 한 번씩 모아놓고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걸 보면 완전히 뼈만 남았어요. 그냥 이렇게. 그것도 집에 보내주니까 우리 어머니 그것만 보면 그냥 우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게 훈련받고 있다니까. 근데 사람이요 제일 밑바닥까지 가면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착순도 1등으로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 그때 막 너무 숨이 벅차서 막 그러면 어떤 때는 가래가 막 피가래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 집에서 이제 합격해서 훈련받으니 어떻게 해요? 약을 우리 이제 그 의무실에 있는 그 병장 하나가 인천 우리 동네 사람이 있어가지고 약을 해서 보내고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근데 군의관이 한 얘기가 맞더라고요. 너 군대에서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첫째, 생각해봐라. 너 세상에 있을 때
밥 제때 먹었어? 사실 청년 때 밥 제 시간에 먹는 사람 몇 없어요. 가면 아침 굶고 아니면 라면 끓여 먹고. 그러니까 이게 이 영양가 상태가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결핵이 이 근절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에게. 자, 제때 밥 먹고 제 시간에 또 자고 또 훈련하고 군대에서 다 고쳐서 나갔어요. 임마 걱정하지 마. 그 말만 믿고서 이제 열심히 했어요. 딱 제대하기 6개월, 그때는 35개월 며칠 했잖아요. 딱 6개월 남겨놓고 군의관이 이제 약 안 먹어도 된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완치가 된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 그때 폐병 걸려서 죽었어도 몇 번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 목숨이라도 지금도 또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이 생명이라는 게 붙어있는 한은 의식주 또 그 외에 욕망과 욕심들 이게 계속 일어나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무슨 재판관이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참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저는 아주 수학여행도 못 가보고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한 번도 못 갔어요. 동생이 셋이나 있으니까 사형제니까 아버님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 후의 삶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시험을 쳤다가 서울교대 쳤다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렇지 서울교대가 서울대하고 맞먹는답니다. 시험이. 왜냐하면 나오면 교사 직장에 안정되니까 난 그것도 모르고 시험 치러 갔어요. 그렇게 경쟁에 치열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오는 줄을 또 몰랐어요. 불합격돼가지고 3년 동안을 아버님 그 제재 일하는데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톱이 이렇게 원형돼가지고 돌잖아요. 이걸 일본말로 뭐라냐면 오비노코인가? 오비노코라 그래요. 이제 오래돼서 이것도 기억도 안 나네요. 오비노코라 그러는데 그거 말고 동그란 톱 돌아가는 거 있죠? 왜? 이렇게 엥 하면 그걸로 이제 제재소를 하는데 그걸 마루노코라 그래요. 이거 동그랗다. 마루가 동그랗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재소 일을 한 3년 아버지 도와드리는데 이게 몸에 배서야죠. 학교 다니다가 그냥 가서 노가다 식으로 하려니 영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익숙하지 않아서 톱날에 여기도 이제 보신 분들 알지만 이게 그냥 머리 따끔해서 보면 벌써 여기 확 터져나간 거예요. 톱날에. 그러면 그 앞에 그냥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그 다음에 꿰매는 거예요. 이게 2군데 한 3군데인가? 예. 3년 동안에 1년에 한 군데 이렇게 상처가 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3년 동안 도와드리고 이제 다시 군대를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뭘 궁색한 얘기를 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저보다도 더 비참하게 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살만한 세상 되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아이 사는 게 괜찮아요? 나쁩니까 조건이?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조건이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좋아졌다고 하면서도 옛날 그 못 살 때보다 불평불만이 더 많아요. 요구사항이 더 많아졌어요. 어떤 부부가, 신혼부부가 집에 닭을 키웠는데 알을 낳대요. 그 알을 또 부화해서 병아리가 나왔어요. 그 병아리를 이렇게 보면서 야, 신기하죠. 저도 그 닭이 알 낳은 걸 품어서 병아리를 까고 나오는 걸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나아져도 이게 채워지지를 않아요. 제가 결혼해서 아이들 넷을 낳을 때까지 차가 없었어요. 봉고차도 없고. 그 명절 때 어디 처갓집이라도 가려면 그때 만수동이 이제 처갓집인데 그 들어가는 데가 오양산업 그 15번 종점이거든요. 그런데 택시가 안 가요. 왜냐면 그때가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4시니까 뭐냐면 기사가 우리 집사람하고 나까지 하는 게 6시잖아요. 정원 초과라는 거예요. 이거 참. 그래 넷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가려고 그랬더니 버스가 뭐래잖아요. 저 그만하면 애들 데리고 다른 걸 차야지 어떻게. 왜? 애들이 넷 타려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기사가 또 성질을 부려요. 막. 자 이거 어떡하려는 거야? 날아가려는 거야? 어떡하려는 거야? 대학에 택시 잡고서요 오기를 부렸죠. 안 간다고 밖에 나가서 담배 막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 해보려면 해봐라. 나도 평안남도 맹산 출신이다 임마. 그러고서는 그 앞에 제과점에 가서 빵하고 우유를 사왔어요. 빵하고 우유를 사다가 야 오늘 점심은 여기서 저녁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택시 안에서 빵하고 우유를 먹고 있는 거예요. 기사가 밖에서 앞만 봐도 저는 그 갈 놈이 아닌 것 같으니까 에이씨 그러더니 그냥 타고서 가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왜? 이거 놓치면 또 한두 시간 또 기다려야 돼. 그거 어떻게?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얼마 좀 더 얹어서 돈을 주고서 했는데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우리 아들이 벌써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또 아들 넷을 낳았어요. 또 지금 이제 막내가 돌 지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렇게 다 좋아졌는데 좋은 게 뭐가 느껴지냐 말이에요. 느껴지질 않아. 여러분 솔직히 좋아진 거 인정을 하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또 뭔가 욕구하고 싶다. 뭔가 채워지고 싶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딴 거 아니에요. 저만 잘 살면 돼. 또 물질이 풍부하면 돼. 이게 우리의 이 세상 욕구예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을 썼죠. 소유가 중요하냐 내 존재가 더 가치 있는 거냐 어떤 거냐 어떤 거예요? 소유입니까? 소유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더 어떻게 더 많이 저금통장에 돈 더 많이 하고 자식들한테 많이 물려주고 그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데 말로는 다 존재가 중요하다 그래요. 소유냐 존재냐 물었을 때 누구든지 다 존재라고 대답은 하지만 정작은 어때요? 그래도 먹고는 살만 해야죠. 그래서
못 먹습니까? 아니에요. 제 교회에 그 장애인 부부가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주는 그 보조금이라 그러나요? 네, 그걸 이제 받고서 생활을 해요. 근데 딸아이가 하나 있고, 그 또 서울대학교는 그 좀 어려운 가정 사람들만 특별 전형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걔가 서울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뭐 돈 있다고 껄쩍거리고 그러는 놈은 서울대학 근처도 못 가는데, 이거 뭐 장애인 부부의 그 딸 남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서울대학 가요. 아마 졸업했던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정부 보조금을 받고 사는 사람도 다 살 길이 있어서 갈 길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에 머리에 그게 다 잡혀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아멘. 세상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만든 아시잖아요.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나라 된 건 딱 우리나라 하나라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원조 받아요. 우리 한국의 코이카가 가가지고 동네마다 부자 되게 한다고 새마을 운동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 보면 대한민국은 진짜 발바닥에 털나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불만입니까? 뭐가 불평해요? 보세요. 매년 주말 되면 그냥 데모하고 난립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참 이게 과연 내가 사는 나라가 맞나? 제가 피난 내려와서 여기 올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신다고, 그래서 사실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기는 했는데 우리가 사는 사회생활 모든 것이 다 좋아졌는데 점점 우리 사회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한 게 뭔가 그거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가 깊이 한번 반성하고,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일 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오늘 곳간 크게 지어서 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어리석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이 전부 세상에 그렇게 널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삶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이기적으로, 쾌락적으로, 물질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이 나라의 민족은 불평과 원망 속에 서로 싸우고 물고 찢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생각과 모든 것을 이제 바로 세워서 나라와 민족 앞에 진정으로 부끄럽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부자와 나사로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는 자색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셨는데 그집 앞에서는 나사로가 거지가 되어서 부자가 먹던 상에서 찌끄러기를 얻어먹는 둘 다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게 되지만 부자는 음부의 뜨거운 혀가 바싹 타들어가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그곳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이제 오늘부터 다시 마음 먹고 감사하고 살자. 아멘. 내일 죽더라도 오늘 감사하며 살자.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장로님에게 영육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 나갈 때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